오늘 오늘미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아프지 않고 매일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교회 가족들 서로 얼굴 바라보며 축복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이번에 우리의 교회를 축복합시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넘쳐 흐르네. 아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시는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라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신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러 나아왔사오니 내 마음속에 갈라졌던 것들, 내 마음속에 혹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뜻에 가닿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예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을 원망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힘받고 다시 한번 은혜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다시 한번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아버지와 나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만 오직 아버지만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거룩한 주의 다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뜻 주여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예배 당신을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케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지.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 기쁨과 소망이 그런 되시는 주 있기를 다시 한번 정말 박수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양옆으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1에서 48절까지의 말씀. 41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요 말씀 칭찬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죠? 누가는 예수님을 이제 직접 봤다기보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쓴 걸로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때 어떤 사람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겠지만 어떤 사람은 놀았던 거 묶어서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묶어서 얘기하고 또 뭐 싸웠던 거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는 조금 어떤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서에 따라 배치했어요. 그게 지난주와 이번주에 말씀에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결혼식에 간 그 주인을 맞이할 때 그 주인이 밤중에 돌아왔을 때 깨어서 그 주인을 맞이한 그 종들은 그 주인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허리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수종을 드릴 거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도 잠들지 말고 언젠가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주인의 뜻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주인이 옆에 없는 것 같은 때라도 주인이 지금 잠깐 떠나 있는 것 같은 때라도 우리가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도 사실 거의 비슷한 결의 맥락입니다. 42절에 누가 신실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 혹은 청지기 혹은 뭐 집사 다 될 수 있겠죠.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눌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종들,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필요나 혹은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제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그 주인의 비유를 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인, 우리가 흔히 생각한 어떤 높은 사람들, 즉 아랫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고혈을 쥐어짠다든가 혹은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은가 상관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이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가져다가 그분께 바쳐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너무 무서운 분이어서 우리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이어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쓸 것을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싸매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들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 고대 근동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당시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읽을 여유가 있고,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성결 예식을 지킬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가난한 사람의 가산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헌금을 걷고 그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재산을 몰수해서 성전에 갖다 바치게 하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비리하고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대표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고, 그들이 뭔가 더러운 짓을 했고, 그들이 뭔가 죄를 지어서 응당의 처분을 받는 것이기에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서 그것을 메꿔야 한다라는 식의 자신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식의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하여 하는 그 행동들이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비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슬기로운 청지기, 누가 충성스러운 종이냐? 누구냐면 주인이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슬기와 지혜 혹은 뭘 잘하고 못하는 건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슬기롭다라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따라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냐면 내 주인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그를 보고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주인과 함께 있었고 주인이 하는 것을 보았고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45절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거야. 아니 그분 있지, 착한 분이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나랑 관계가 없어. 지금 당장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한 종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정없이 맞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당할 겁니다. 즉 주인이, 나는 주인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분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도 아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이 그분 눈에 띌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하는 행동이 그분이 뭐 크게 신경 쓰실 것 같지 않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주인이 볼 때 잘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랑 똑같은 사람이냐면 주인을 아예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종, 앞에 처음에 얘기한 하나님 그 주인의 뜻대로 그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했던 종들과 뒤에 나오는 종, 주인 없으면 막 놀고 때리고 술 마시고 막 주인의 가산을 탕진하는 그 종들은 아마
주인이 있었을 때에는 구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이 무섭게 그 권력을 딱 잡고 눈에 보인다. 내가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이 청지기 일을, 이 재산 관리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너무 내 눈앞에 보일 때에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구별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잠깐 없어. 눈에 안 보여. 내가 뭐 하는지 모른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에는 그 종의 본성, 그 종의 본심, 그 종이 그냥 겉으로만 주인이 좋은 걸 주고 때로는 무서워서 따랐는지, 아니면 정말 그 주인의 마음과 그 주인의 뜻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그 주인을 따랐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주인이 없는 것 같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폭풍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내 삶의 키를 잡고 가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조금 나태하고, 내가 조금 뭐랄까요, 삶의 끈을,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너 어제 왜 놀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고 옛날에 진하게 만났는데 지금의 나와는 크게 관련 없는 것 같은 상태, 지금처럼 주인이 있긴 있고 내가 그분을 알긴 아는데 주인이 잠시 어디를 간 것 같은 상태가 우리한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나타내는 순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혹은 신앙생활이란, 혹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는 어떤 대단한 결심, 어떤 뜨거운 헌신, 어떤 뭐랄까요, 내 삶의 어떤 대대적인 변혁이라기보다는 내가 예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것을 그냥 계속 해나가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대하고, 기쁨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마음을 쏟을 때에는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긴장되고 그럴 수 있어도 그게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많이. 그런데 그 마음이 식고, 이것이 뭔가 주님과 상관없는 일 같고,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별 결과가 달라 보이지 않을 때가 되면은 점점 그 부분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한테는 기도가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이 기도 가운데에서 위안을 얻고, 이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은 그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만들어서라도,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떼서라도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뭐 들으시는지 모르겠고, 뭐 하루 걸러도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아니면 뭐 기도를 해도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면 시간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 할지라도 예전 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정말 아버지랑 대화 나눈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뭔가 사장님께
오늘 하루에 업무 보고를 드리는 것 같은, 오늘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이 있을 건데요,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결제 도장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 시간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종,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아는 종은 뭐냐면, 그런 마음,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을 게 느껴질 때나 느껴지지 않을 때나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나를 신경 쓰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주님이 내게 따뜻한 것 같을 때에는 열심을 다했다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에는 세상으로 급격히 돌아가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적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이 삶을 지켜나가는 게 마냥 그냥 직장생활처럼 그냥 습관을 따르는 것 같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렸던 그 판단과 그 결정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습관처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혹은 그냥 옛날 했던 것을 반복하는 그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을 보고 네가 한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일이었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슬기롭냐, 누가 지혜롭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과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 48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주인이 원한 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뭐랄까요,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도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은 그 종은 어때요? 많이 혼날 거예요. 모르고 한 일은 조금 혼날 겁니다. 어쨌든 혼날 거지만 많이 혼나고 적게 혼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누가 봐도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모인,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노력해봤던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많은 것들을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왜 굳이 뒤에 붙어 있냐면 베드로가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 이 비유, 앞에서 말씀했던 그 종들의 비유를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다른 비유를 또 드신 겁니다. 또 들으시면서 끝을 뭐라고 내셨냐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할 거다. 무슨 뜻이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을 대입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이 질문은요, 이 비유는 누구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아야 될 거고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내놔도 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알아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은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듣고 깨달을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많이 도왔기 때문에 베드로만은, 적어도 이 제자들만은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됐고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만약 이걸 못 알아들으면 심각해진다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야 제발 내 얘기를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왜 성경이 그렇게 길어졌습니까? 우리가 만약 첫 번째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한테 주어진 성경은 한 장이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끝. 그런데 성경이 끝도 없이 불어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건요 괜찮아, 그건 내가 나중에 알려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방법대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종, 우리가 지혜로운 재산 관리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넘쳐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누릴 방법이 없고 그것을 알 방법이 없고 그것을 보고 그 주인을 찬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한테 집착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제국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다루셨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마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맡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그냥 많이 안 온다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태도로 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깎아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시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많이 다루시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나가실 때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제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주님의 다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함께하고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로 결심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힘을, 당신의 뜻을 맡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고 당신의 사랑을 맡기셨고 당신의 뜻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하고 우리가 때로는 당신이 주신 것에 아름다움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고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당신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당신께서 모두 사로잡아 주시고 당신께서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의 부요함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말씀을, 당신의 그 사랑을, 당신의 은혜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주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누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주의 뜻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주셨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아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기뻐하는 그 일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이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오로지 당신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충만한 예배자의 삶, 당신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